할렐루야. 오늘은 십자가 고난 다음은 부활의 기쁨입니다.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십자가 고난 다음은 부활의 기쁨입니다. 십자가 고난 다음은 부활의 기쁨이라는 이 말은 고난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부활의 기쁨을 소망하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완전한 죽음에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 죽은 것 같아도, 다 안 될 것 같아도, 다 포기한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반드시 부활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는 부활을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모두 짐을 싸서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각기 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제자들의 그 반응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반응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고난 중에 부활을 소망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고난 중에 빛을 바라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다 포기했을 때, 나의 삶에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 소망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함께 나누며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지도 한번 기회가 되면 만들고 싶은데요. 그 전도지의 문구, 첫 문구는 이렇게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꼭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와도 부활의 기쁨을 반드시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외면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어려움을 늘 외면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외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늘 신실하게 한결같이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7장의 본문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도 예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7장 55절을 같이 한번 7장 5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네. 이제 저를 보시죠.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는 하나님의 옆에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냥 서 계신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시고 웃고 계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스데반이 당할 고난을 예수님이 함께 바라봐 주시고 계십니다.
고난당하는 스데반을 바라보며 함께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스데반의 어려움, 스데반의 고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확장됩니다. 오늘 8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권능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완벽히 그대로 사도행전 8장 1절에 어제도 나누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8장 전체의 말씀은 복음이 말씀대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파되는 구체적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에티오피아 국보를 맡은 다리 네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까지 베풀게 됩니다. 이제는 복음이 에티오피아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말씀 그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땅끝에 있는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들은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또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지역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세대를 넘어갑니다. 지역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8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위기는 곧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작은 어려움 가운데에도 엄청나게 큰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다가왔을 때에도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절망을 속삭입니다. 안 된다는 것, 할 수 없다는 것. 잠깐의 어두움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탄은 밤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고 아침마다 햇빛이 따뜻한 태양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은 욥입니다. 사탄은 욥의 가정을 깨뜨리고 건강을 무너뜨렸습니다. 사회적인 평판도 다 무너뜨렸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친구들이 이야기하지요. 너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가정도 회복되고 건강도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욥은 이 모든 고난을 거친 후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스데반도 이 거친 고난의 현장 가운데 눈으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됩니다. 민수기 13장 가나안 땅을 돌아보던 정탐꾼들이 다 돌아보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낙 자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들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었고 많은 중풍병자들이 있었으며 못 걷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환자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전함으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는 모든 고난의 끝에 그 안에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고난이 왔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목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주님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참으사 그 뒤에 있는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임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양호 권사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여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